여러분의 또 기도와 지원에 힘입어서 제가 또 중국 청도에 잘 다녀왔고요. 아가서를 강의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여러분과도 아가서를 나눌 기회가 곧 와야 되는데 나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말씀이 두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도대체 얼마짜리를 우리가 받은 것일까? 5만원짜리 한 이 정도 두께 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짜리 5만원권이 5만원의 가치를 대신하듯이 그래서 5만원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짜리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이셨고요.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의 목적이었다. 모든 우주가 이 메시아, 우리 안에 오신 메시아에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매달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민 교회의 머리였다. 그 말은 우리 지역 교회가 메시아의 마음이자 손과 발이라야 한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메시아는요. 모든 우주적인 문제의 해결세를 가진 분이시다. 제가 우주적인 문제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의 문제가 다 포함되겠죠. 우리의 사랑과 미움, 갈등, 굶주림, 사람 안에서 나오는 폭력, 살인, 정신적인 타락 이런 인류의 모든 문제 그 문제의 해결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지구상에 발생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분쟁, 기아, 전쟁, 오염, 환경 파괴 이런 문제 전부 다 해결사를 가지신 분이고 또 영적인 존재들의 문제 귀신과 사탄들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그래서 실제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악의 화신과 같이 악과 자기가 일치되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인 동시에 또 악의 그 영적인 존재들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주와 별들 그들의 존재, 수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멸할 텐데 그런 문제 그리고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천사와 인류의 타락 그리고 그 반역으로 생긴 온갖 문제들 이렇게 막 거창하고 우주적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사는 우리의 몸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느끼는 결핍, 무능, 무의미, 무목적 이런 타락 현상 모든 것의 해결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9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메시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다. 무슨 뜻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메시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다. 아버지 자신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일까요?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것도 굉장하고 사실 틀리지 않은 표현인데 이 문장이 이야기하는 바는 아닌 것 같네요. 주어가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모든 충만이 메시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안에 거할 수 있는 충만의 모든 것. 이게 한계가 없어 보이는데 뭔가 이게 잘 표현이 안 돼요. 제가 과학적인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해 봐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 한 세포 안에 DNA 그 안에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 안에 우리 모든 걸 다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와 이런 게 다 함축되어 있다. 이런 원리 아시죠? 생물학적인 함축 원리인데 그런 것처럼 마치 메시아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이런 말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시도를 해봅니다. 어쨌든 말로 담기 어려운 그런 그 무엇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문장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니까 좀 한번 더 우리가 묵상해봅니다. 그리고 19절에 역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20절까지 같이 읽으면 20절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에 대한 그냥 이렇게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런 설명만 해도 굉장히 큰 말을 하기 때문에 잘 포착이 안 될 만큼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잔뜩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 무언가 좋은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규모가 엄청나고 하나님마저 가슴 벅차하시는 그런 점이라는 게 분명해요. 20절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20절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 문장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만물이 자기 통치 아래 조화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 이 말은 영계와 물질계 이걸 다 통칭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 다시 말하면 천사와 사탄, 광대한 우주, 그런 다음에 아주 미세한 세포, 그보다 더 작은 극미의 원수들까지도 다 제자리를 찾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메시아가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책받침 위에다가 뿌려놓고요. 자석을 밑에 이렇게 대면은 이렇게 막 모양이 생기죠. 그걸 자력선이라고 그랬죠. 그 자력선 모양으로 이렇게 재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가까이 가면은 이게 재배열이 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메시아께서 정의치에 딱 가시면 모든 만물,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내면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재배열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메시아 안에 모든 충만이 구한다.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메시아 안에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존재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메시아 안에 그 해결세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메시아 안에 모든 존재를 대표하고 좌우하는 마스터키인 모든 충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시 말해서 모든 우주적인 문제의 해결사를 가진 분이다. 첫 번째 우리 안에 보신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쁨과 애통이 그 한 몸에 쏟아져 계신 분이에요. 20절 우리가 읽었는데 20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 하늘과 땅의 영계까지 물질계까지 그리고 우리 안에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이 일을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쁨을 우리가 얘기할 때 슬픔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서 안에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피, 메시아의 피는 깨끗한 피입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피, 그 피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할 피, 그런 피였죠. 근데 그 피가 그 피로 그냥 씻어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전에 그 피는 인간의 잔혹한 폭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그런 피예요. 십자가의 피, 그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메시아의 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이미 아까 20절에서 보이셨죠. 메시아에 향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런 거 봤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 덩어리인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우주적 회복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고통을 주면서 기뻐하는, 그걸 사디스트라고 그러죠. 자칫적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디스트로 오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나에게 아픔을 줍니까? 그래서 이 목적 부분을 힘주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장황하기도 하고 조금 생각하기가 좀 복잡하기도 한 것 같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목적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쁨에 슬픔, 애통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경험하고 배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신지 기쁨 덩어리는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래야만 사람과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기쁨 덩어리를 죽이는 그 일을 아파하는 동시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알아가는 그런 사귐, 그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참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의 모든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구적인 내적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또 성도에게 고난을 남겨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그 십자가의 피로 하늘을 이루사 만물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는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슬픔의 통증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인류적이고 전우주적인 과제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외아들을 죽여야 하는 슬픔, 또 그 슬픔과 동시에 그 아들도 회복되고 온 인류가 회복되고 우주의 질서와 화해가 회복되는 그런 기쁨,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완전한 기쁨을 얻어내는 그 어려운 과제인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아이러니를 납득시켜야 될 과제를 또 하나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이것이 납득이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납득시켜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계신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이 참 귀했겠죠. 많은 타락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 따라오는 아브라함에게 늦둥이 아들을 죽여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요구를 하셨던 하나님의 속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그게 메시아 안에 있다는 거죠. 당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욥을 고난 중에 두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속마음. 이 속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인류 중에 하나님과 거의 가장 친했고요. 가장 온유했고요. 오랫동안 순종해왔던 몇 안 되는 사람인 모세.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만 밟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는데 그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속마음. 여러분 좀 헤아려주고 계시나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부디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마디 기도,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이 속마음을 알아줄까? 나의 이 속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저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속으로 아멘 하신 거죠.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또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몸된 교회를 내 죄에 세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아마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표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남겨놓은 성도들에게 남겨놓은 이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워놓으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겠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할 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그쳤다. 누구의 죄겠어요? 예수님 자신의 죄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그치게 되었다. 그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쳤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 말은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를 그치고 녹이는 그 일이 남겨져 있다. 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런 말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치시려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처럼 우리는 타인의 죄를 녹여주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권면하는 이 베드로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고통과 성도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의 심정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애통마저도 눈치채는 그런 성숙한 자녀들을 주님은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아실 뿐 아니라 그 고통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서 고통을 겪으셨고, 또 아들 메시아는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겪으시고 이기셨던 메시아가 또한 그 고통을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 안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이죠. 그러나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고 그 메시아께서 일하시기를 허락하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메시아께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메시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고통을 이기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 메시아의 우주적 회복 사역에 참여하는 일인 겁니다. 그 시작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으로 받게 되는 어떤 고통, 고난, 그거를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의 변화를 기다려주면서 내가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의 뜻하고 같이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우리 안에 오신 메시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있었던 비밀이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하고 모든 이제로 각 사람을 값으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계속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말한다. 오랜 역사 동안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비밀인데 특히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사실, 이 비밀이 그간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다 지금 이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이제는 아시게 됐죠? 우리 안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졌던 게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러는 사실만 감추어졌던 게 아니고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신지, 또 우리 안에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신지 밝히 조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무르익어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짧은 묵상을 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큰 영향이 되고 우리 교회에 큰 영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골로새서에 한 13구절 정도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어떤 분인가 첫 번째였는데 3구절을 설명드렸거든요. 오늘 5구절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고민했어요. 오늘 이것을 다 끝내고 빨리 다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우리 성도들이. 고로새서 100동 벌써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이제 고로새서 100동 나눔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진도가 지금 1장에서 계속 이러고 있네. 제가 마음에 약간 갈등이 되더라고요.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될지. 근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진도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다음에 또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3번째 이래도 괜찮아요? 이런 염려를 하는 목회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생각이 더 많다는 뜻도 됩니다. 좋은 것일까? 물론 이것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잘 조화롭게 그래야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긴 한데 제 마음 그리고 제 마음이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에 대해서 누리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곱씹고 다시 전하고 이런 예배 가운데 제가 지금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3번째 할지 안 할지를 제가 한 주 더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정말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메시아는 우리 안에 계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첫 번째 보이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의 정점에 계시는 시작과 마지막이신 그분이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메시아에게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이시고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근데 지금 그래서 교회가 그분의 몸이시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보는 지역 교회들이 왜 약하고 쩔뚝거리는 것 같고 이런가 하는 것은 마치 뇌졸중에 걸린 환자와 같은 것 같아요. 머리와 이게 뭔가 연결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그리고 이게 전체가 다 지령을 다 못 받고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머리와 연결되는 문제. 메시아이신 그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과 여러분의 사고와 결정과 정서와 무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고 막 체육대회도 나갈 수 있고 뛸 수 있고 팔굽혀펴기 마음먹고 확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그걸 못하고 있어서 어저께 제가 드디어 턱걸이를 몇 개 했을까요? 2개 했습니다. 2개. 제가 그래도 옛날에 30개도 거뜬히 하고 막 이랬었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 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을 한 3, 4일 한 후에 지금 간신히 2개를 했습니다. 뭔가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정도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과 완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힘이 우리를 통해서 팍팍팍팍 나가고 우리 내면은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콸콸콸콸
그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적셔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모든 우주적 문제의 해결사를 가진 분이며 영광스러운 우주적 회복의 소망이시다. 이미 비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다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런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아는 성도에게 고난을 남겨놓으셔서 그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시키려는 분이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있다가 이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분이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 저에게 드러내 주신 것은 어떤 점이냐면요. 하나님의 슬픔과 기쁨, 애통과 희락, 이것을 메시아가 한 몸에 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야 회복되는 영성.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기쁨. 그런 일. 그래서 성도에게 남겨진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애통과 희락을 함께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는 학교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이 바로 학교다. 어떤 학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깊도다. 죽음과 부활의 신비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를 그대로 읽으려니까 감정이 잘 안 잡혀갖고 그냥 이렇게 적어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메시아는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분이고 장차 올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메시아는 성도 안에 실제로 지금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론을 오늘 이처럼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독론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제가 크게 기쁘고요. 특히 하나님이 왜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작은아마 이해가 열린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앞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힘이 되는지 우리가 곱씹어서 적용하면서 해야 될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그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되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비틀어진 모든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질병, 재정, 생각과 심성, 인간관계, 우리 안에 감춰 있었던 매력,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에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문제, 이웃 문제, 공동체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 영계,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고 제 위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함께 있을지라도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주인 되는 일은 영원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의 복음, 지금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일에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과연 저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메시아가 주인으로 그 일과 상황과 사람을 상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인격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매 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매 순간 메시아가 주인 되시는 일을 적용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 잊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해서 정말 속사람까지 강인되도록 그렇게 자꾸 묵상하고 한 걸음, 한마디의 말, 한 생각 다 그렇게 한번 한 주간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00독을 해나가고 있는 이 일도 이 메시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되는 일에 복무하기를